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감사,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들과 나라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보건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진리의 사랑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절대 부정한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여 거룩한 성도를 세우고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를 세우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한결같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마지막 주 말씀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용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고 강하게 역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과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두려움과 근심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영육간에 성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역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어둠의 단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이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곳에 오셨어요. 오실 수 없는 곳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얼마큼이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용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죄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 내미신 손이 뭘로부터 출발했냐면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용서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헬라말로 아피엠이라고 그래요. 잘못 읽으면 아비에미가 됩니다. 아비에미가 아니라요, 아피엠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우리말과 이 헬라 말은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근데 헬라 말에는 용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흘러보낸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 내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면제한다, 이제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한다, 석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상대방 용서할 수 없는 요소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면 옛날 것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것을 기억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없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용서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흘러보냈어요. 지나보냈어요. 면제시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이렇게 기억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다, 흘러보내지 않고 있다, 내 속에 그것이 머물러 있고 자꾸 쌓여지고 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마치 돌멩이 매달고 물속에 빠진 것처럼 나 스스로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용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채워지고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다는 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내 죄를 없애 주셨는데 내가 없앤 죄를 얼른 가서 주워다가 다시 내 속에 채우고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흰 옷 벗어나놓고 더러운 옷 다시 입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다가 더 은혜를 못 주시고 더 능력을 못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지만 못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죄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벗어버리는 상태를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우리는 서로 다퉜을 때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내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린 거죠. 다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주보 오른편에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놨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제자방에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람들이 회개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고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회개시켰어요. 회개시켰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법적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 남을 용서 못할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은 긍휼과 용서 없이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는 원인, 죄 때문이에요. 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용서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못 받고 이웃으로부터 오는 사랑도 못 받고 혼자 고립돼 가지고 혼자 죄의 종이 돼 가지고 혼자 기아집을 지었다 흘렀다 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건요, 진리와 비진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작은 하나 차이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제자들이 만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판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죠. 똑같이 만났는데 근데 작은 거 하나 이해하는 그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긍휼과 용서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긍휼과 용서가 없이는요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해지고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과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그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많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다른 사람의 소리는 안 들렸어요. 이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모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능력 나타난 사람들 대부분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인식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말은 무리들, 이 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어디 가서 약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갈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는데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런데 내가 긍휼이 필요하고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나는 내 속에 용서가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요소가 내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긍휼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요소는요 긍휼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긍휼과 용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에티튜드라는 이 팔복산에 가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바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바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구나.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남도 뭐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결과예요. 하나님 말로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신 주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해진다, 온전해진다, 새로워진다. 그 말은 그 속에 어둠이 없다. 거기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머무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에베소서 4장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모르면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많은 나를 대신 값을 지불할 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럼 완벽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해진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서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나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덮어 씌울 수 있고요, 내 뒤통수에 대다고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심장에다가 막 대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뭘 더하는 것? 사랑을 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병원 아무리 다니고 상담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죄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끝나는 그 일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용서하란 말은 그거 지나 보내, 붙들고 있지 말고, 지나가는데 그거 붙들고 막 끔찍한 거 있는데 그 붙들고 막 끔찍함을 경험하지 말고 그냥 보내, 이렇게 말해. 지나 보내라고. 그래서 아피에미가 아비에미가 아피에미 안 잊어버리겠죠? 지나가도록 내버려둬라. 좀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근데 자꾸 우리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속상한 걸 붙잡아 놓고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보내라. 면제시켜줘라. 통과시켜줘라. 나한테 머무르지 못하도록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내한테 하나 오고 두 개 오고 세 개 오고 네 개 오고 이게 자꾸 쌓이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뭘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지나보내지를 못한다. 지나보내면 된 것을 못 지나보내고 꼭 붙들고, 지나가는 거 또 붙잡고 막 온갖 지나가는 쓰레기를 다 붙잡아다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우리 이 디스크 유형을 검사하면 안 버리고 주워 모으는 기질이 있죠. 또 잘 버리는 기질인데 저는 잘 버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릴까, 이걸 많이 연구해요. 딱 보고 이거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건 버려도 될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려가지고 가족들한테 핏자를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잘 버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엔 잘 안 버렸어요. 아까워서. 속에다가 곱씹고 자면서 씹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씻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막 곱씹고 이랬는데요. 그거 머리만 아프고 그거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이거 붙들고 있어봤자 나한테 이익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뭔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얼굴 색이 왜 그래? 막 이런 소리만 하고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씻어버리고 흘러보내고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뭐가 주어졌냐? 자유가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다고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자유가 선물돼요. 여러분들은 지나 보내셔서 종이 되지 말고 자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매일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자유하면요 새로운 것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오고요. 여러분들의 더 큰 복이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할 수 없어요. 왜? 이 죄가 뭐 흘러보내는데 하나님이 야 죄는 흘러보내 그랬는데 흘러보내니까 성령을 거역할 일도 없고 모독할 일도 없지요. 하나님을 대적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겠어요. 용서 못하고 온갖 것 잡다한 것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흘러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흘러 보내지 못하고 뭐 했죠?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배 터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은삼식 가지고 예수님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지금도 그 가야바 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도 이 칼리칸투라고 하는 가야바 집 베드로 부인 교회가 있어요.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흰동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만나는 오른편에 보면은 거기에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그곳을 사가지고 놔뒀었는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면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저는 갚을 수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세요. 야 6조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들의 값이 예수님의 값이 얼마인가요? 환산이 안 되죠. 우주를 팔아도 환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나 눈 한번 흘겼다고 내 거 건드렸다고 내 차에다가 못자국 살짝 냈다고 내 물건을 좀 여기서 저기다 옮겨놨다고 용서 못하고 막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등 돌리고 막 원수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싸우다가 막 친정 얘기했다고 시댁 얘기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도장 찍자 막 이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뭘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탕감해 줬는지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거 붙잡고 용서 못하겠다고 목 좋으니까 야, 너 얼마 탕감했는지 잃어버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거 용서 못하겠어?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요소를 나한테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용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용서 안 하는 걸 당연한 듯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할 때 1만 달란트보다 더한 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12장에서 사람이 모든 일은 용서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거기에 죄가 어둠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은혜가 머무르고 평강이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딱 원인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말은 오늘 주보 오른편에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교로 빠지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엉뚱한 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원래 회심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방황은 할 수 있죠. 갈등을 겪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제 자녀가 제 호적에 올라와 있는 한 지구상 어디 가 있든 달나라에 가 있든 화성에 가 있든 누구 아들이죠?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호주에 가 있어도 집사님 아들이시잖아. 거기서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에요. 법적 신분이 그런 거예요. 안 보여도 뭔 일 있어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진짜 회심을 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고요. 용서 못할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100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고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아니 6조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안 갚았다고 목을 조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네 안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와 하고 막 공갈 협박한다 이 말이죠.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으라, 기억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마라. 잊지 마라와 기억하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들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용서를 경험한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용서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좀 불편하고 좀 못마땅하고 그래도 남을 용납하면 내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데 용납을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 새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과 주님의 계명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100번 고백해봤자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의 계명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낼 거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내가 탕감받고 내가 사랑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주님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용서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우리 죄를 절대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말을 뒤집어서 기도하면 주님, 제가 오늘 제 옆 사람을 용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그러면서 뒤에 바로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기도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못 한대요. 용서 못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못 온다는 얘기는 은혜도 복도 평강도 못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 못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휘젓고 내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내보내니까. 내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있어 보세요. 빨리 흘러 보내야 되는데, 그죠? 막 세균을 내 속에 막 온갖 잡탕 세균을 다 쌓아놓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가 복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기도하면서 어이쿠 깜짝이야, 어이쿠 깜짝이야 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요,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뭘 생각해도 누구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말할 때 누구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14년 동안 기도하면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14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루 종일 기도 1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 한 줄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기도 1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푹 젖어서 사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그런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삶을 살면서 가능하기를 바라는, 이 참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결과를 바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누구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 붙잡는 방법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 탄식의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죄짓고 탄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고요, 또 막 재난이 임해서 탄식하고요, 매맞아서 탄식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첫 1편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회개했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 내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더러워졌잖아요. 신분은 안 바뀌지만 내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손 씻고 발 씻고 잘 씻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코로나도 안 걸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가 틈타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내가 부활에 이르고 새 생명에 이르고 새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안 죽을 수 없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빈틈없이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흠이 잘 보이고 문제가 잘 보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남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었어요. 근데요 잘 용납합니다. 마음에 잘 안 담아둡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그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여기 잠깐 똥 싸는 거 금방 청소하고요. 또 여기가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가 와서 벌레 집어넣고 똥 싸놓고 한 거 싹 쓸어내버리고 매일 뭐 하죠? 여러분 집에도 매일 뭐 하죠? 집에 청소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쌓이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이런 데 보세요. 먼지가 막 이렇게 햇빛 쬐을 때 이렇게 보세요. 먼지가 쫙 깔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청소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완전히 세균과 그 집 찐득이들이 아주 전쟁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청소하고 매일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내 마음의 집도 뭐 해야 돼요? 매일 청소하고 씻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세균이 죄의 세균이 어둠의 세균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다시 환원될 수 있어요. 다시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죄가 자리를 잡고 다리를 틀 수가 있어요.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쌀 수 있는데 새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안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다퉜느냐?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화해하지 않고 와서 하는 예배는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4장에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배웠죠.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속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 곧 용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가슴에 품고요,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용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역사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긍휼과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없습니다.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요, 회개와 용서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모든 죄는 용서되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알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으면 주님을 닮아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긍휼과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없고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회개와 용서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로 하찮은 죄에 매이지 않고 성령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사오니 회개하고 주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크게 경험하여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의 성품을 닮아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탕감해주지 못할 죄 또는 탕감해주지 못할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잠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불의한 일들, 속상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불쾌한 일들, 우리에게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용서가 축복임을, 용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을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서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우리 일주일 내내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매일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